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부터 시작해서 통독을 이제 시작했죠. 언제 시작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더라고요. 6월 달부터 신약을 다 읽고 이제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신명기 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 아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셨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은혜도 많이 주셨고, 이렇게 진짜 말씀을 읽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가정에도 놀라운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오늘은 그 창세기부터 한번 모세오경에 대한 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읽었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기록한 책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든 것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소망 없고 낙심될 때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져요. 죄는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꼭 망가뜨리고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에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가 죄가 오니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요, 근심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언제나 그렇죠. 처음에는요, 달콤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죄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으로 향하게 되죠.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죄예요. 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요, 참 말씀 보면 감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죄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뭘 생각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죄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동정녀로 인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죄의 사망의 권세를 밟으실 것이다, 깨트리실 것이다. 참 놀라워요. 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죄로 인해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피를 흘려야, 동물의 생명이 끊어져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십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경륜은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는 순간부터, 아니 그 첫걸음을 밟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쭉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어떤 이야기로 마지막 끝이 나죠?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이 요셉은 창세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완벽한 인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을, 요셉을 마지막에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 가운데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 없었어요. 왜 그런가? 그는 처음에 몰랐을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깨닫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족,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게 돼요.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그 요셉의 가족이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입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능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마지막에 딱 놉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형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으라 형이 또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다 구원하고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임재,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출애굽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능력과 권세로 건져내시고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직접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참 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죠.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으며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스스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들 가운데 거하심,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성막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어요. 그래서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쫙 떠오르면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쫙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다시 성막으로 쫙 내려앉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의 동행, 여호와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뭐가 문제냐면요, 구원받은 거로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로 끝나고 우리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그거로 끝납니다. 뭐가 빠져 있는지 모르죠. 뭐가 빠져 있냐면요, 성화,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날마다 필요해요.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수많은 규례와 법칙, 율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거룩해져라, 이런 삶을 살아라. 수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율법만 해라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반복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보혈의 능력이에요.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희가 어기고 배반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진노를 부으시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7배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7배의 저주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7배, 49배가 됐어요. 77에 49. 이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계산해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401배까지 갑니다. 예, 그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면 모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 가운데 쫓겨나서 약속의 땅을 쫓겨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겠다.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이건 찾아보죠.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예, 이 율법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들을 건져낸 자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게 율법의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랍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끝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 인간은 그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26장에 나와요. 26장 마지막에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27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가 거룩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주께 나를 드리면 돼요. 서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주께 드려진 것은 모두가 거룩하게 됨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져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민수기를 넘어가죠. 민수기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룬 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계수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요,
병사가 어떻게 되죠? 총탄이 막 빗발쳐도요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장군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에이 어떻게 나가요? 이러면요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군사가 아니에요. 예.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군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순종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합니다. 아멘. 내가 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과 소망, 그 땅을 소망하는 마음, 내가 여호와를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험담하고, 이게요 민수기에 보면요 정말 끝없이 나와요. 야, 어쩌면 정말 이럴 수 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요. 참.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 원망을 많이 합니다. 너무 한탄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정탐꾼이 보고서도 그 땅에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것을 보고서도 험담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작정하고 시간을 주셔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간구죠.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근데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말, 모든 음성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내 고백이 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1시간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 9시간을 불평합니다. 아유,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1시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고백한 그것을 다 들으신답니다. 그래서 그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 우리를 이렇게 그 힘든 곳까지 와서 굶어 죽이게 하신다. 적에게 패해서 죽게 하신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그 들린 음성대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요 그 광야에서 원망한 세대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 2세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서는 이 믿음의 세대 2세대가 일어납니다.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의 세대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2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하셨죠. 슬로브앗의 딸들 이 5명을 딱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26장을 보면, 민수기 25장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를 다시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려고 계수해요. 근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랑 두 번째 민수기 25장에 나온 여호와의 군사를 계수할 때 다른 점은, 첫 번째 1장에 나올 때는요 남자의 수를 셌습니다. 남자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나올 때는 남자란 말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슬로보앗의 5딸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예, 무엇이죠? 이 여자들은요, 이 여인들은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헌신해서 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자기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분깃을 얻기 위해 자기도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믿음의 용사예요. 근데 이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들은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아로 컸단 말이에요. 또 형제 중에 남자가 없습니다. 장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가도 분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비를 뽑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이들은요
그냥 기업 없이 유린해야 되는, 그냥 뭐 빙빙 돌고 살아야 되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떠냐 하면요, 그 소망 없음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나의 기업도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 나갈 용사로 자기가 계수되죠. 그리고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5명의 딸들이요,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와 모든 족장들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담대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나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 외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6절에서 7절. 예, 민수기 2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반드시 줘라.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의 소망대로 그들이 기업을 얻을 것이야. 분깃을 얻을 것이야. 그거죠.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민수기의 제일 마지막도 보면 또다시 슬로밧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민수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누가 그 땅에 합당한가? 이 딸들처럼. 자, 봐라, 이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여호수아 나중에 말씀 보면 이 딸들 5명이 한 분깃씩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10분깃을 받았는데 그 중에 5분깃을 받습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 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강구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행복의 말씀이에요. 행복의 말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갔어도요,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고통 가운데 많이 거했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는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축복 받아도요, 응답 받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거하고 놀라운 이적 가운데 거했지만 괴로워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약속을 얻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 축복 가운데 있어도 사망의 생각과 그런 것에 억눌리고 정말 종처럼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여호와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긍휼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7년에 한 번씩 면제해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이 면제해가 되면요, 다 그래 됐어 괜찮아 갚지 마, 다 면제해 줘야 돼요.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만약에 1년 남았다 치면 너가 악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1년밖에, 내년에는 면제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내년 지나면 내가 됐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빌려주지 말아야지, 이건 뺏기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랍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너가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냥 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여유 있는 삶,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 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따라라. 나는 너희가 진정 행복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모든 규례가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거룩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을 모르던 백성이죠. 종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요, 주는 대로 입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뺏기고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아들은 다 태어나면 죽였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왜? 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종된 백성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민과 귀족의 삶이 틀리죠. 귀족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천민과 다릅니다. 입는 것도 틀립니다. 행동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신명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면 너희가 행복을 누린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뒤에 있는 33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참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칼이 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그래요. 늘 그래요. 우리 가운데 와서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알게 하시고요, 여호와 안에서의 그 복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복된 자다. 그걸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하세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산상수훈의 그 대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난하고 로마에 사실은 포로처럼 돼 있는 자들이고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 딱 읽는데요, 그게 딱 왔어요. 이들 가운데 진짜 위로가 왔겠구나.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애통하는 자였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눈물과 한탄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또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성을 냅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낼 수도 없어요. 근데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조금씩 더 큰 축복을 향해 바라보게 하죠. 그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나도 더 긍휼히 여겨야지.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뭘 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이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치유가 됐을까요? 누가복음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애통하는 자, 지금 굶주린 자, 예수 그리스도 왔잖아요.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